시간에는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밴댕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한 10cm 정도, 손바닥 크기만한 생선입니다. 이 생선은 성격이 매우 급해서 잡히자마자 금방 죽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한 밴댕이의 내장을 갈라보면 손톱만 합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머리 혹은 소갈딱지라고 말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고자 오랜 세월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은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400여 명이나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 크게 그들을 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도리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곳을 조용히 떠납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도 시므이란 자가 쫓아다니며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지만 그런 시므이를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선 이후에도 결코 죽이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을 들고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좁은 마음, 즉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내 생각과 주장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그릇, 넓은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이제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에 관해서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녀는 선지자의 아내였지만 남편은 죽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꼽으라면 여인과 아이들이었어요. 빚쟁이들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채움은 빈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움은 빈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빈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채움은 빈 그릇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그릇에는 채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재산, 지식, 계획.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는 가득 찬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에 임합니다. 과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단지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백을 사용하셔서 채우심의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오클라마주의 농촌 마을에 살던 레나 마리아 와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녀의 삶이 이어졌어요. 기도하던 끝에 그 지역 교회의 목사인 조셉 에빙턴이란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단돈 1달러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밀가루를 구입했고 그것으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빵을 팔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녀는 그 지역에서 아주 소문난 제빵사가 되었어요. 어느덧 재산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물질로 자신처럼 평생 홀로 된 여인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회고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이나 교만,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빈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채우심의 법칙은 채움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움은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본문의 엘리사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3절, 4절의 말씀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채움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본문에는 어떤 순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가 밖에 나가 그릇을 빌리라 하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능한 많이 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빌려온 그릇을 집안에 드리고 문을 닫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과부는 이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순종이 바로 기적의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필리핀 파라나이 섬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존 마르코스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후원하는 후원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파라나이 섬 산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섬김을 통해 3년 만에 마을의 절반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계산이 아닌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홀로 된 여인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이웃들에게 창피를 무릅쓰고 그릇도 빌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으나 그녀는 하나님 말씀의 전종으로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 채움의 기적을, 자리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십니다. 기름이 언제 멈추었을까요?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름은 언제 멈추었을까요? 다른 그릇이 없을 때 멈추었어요. 만약에 다른 그릇이 있었다면 나머지 그릇도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우셨을 것입니다. 제가 자란 충청도에 대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다 도시로 떠났어요. 마을에는 얼마 남지 않은 노년 세대가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곳에 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던 이 교회,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청빈받아 이곳에 부임하셨어요. 성도들도 노년의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으셨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교회를 이제 처분하고 산 마을 입구에 터를 잡고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네 분들 모시고 차라리 옆에 교회와 합병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저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헌신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저기 돕는 손길이 모였고 우리 본당만큼, 성전만큼 번듯하게 교회가 지어졌어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번듯하게 들어서도 오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운영은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고 동네를 구석구석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초입에 가구들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 동네 저 먼 입구에 귀농한 분들이요, 하나 둘 터전을 잡고 있더라고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고 등록하고 교회 나오면 교회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고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재개발 소식이요, 가끔씩 들릴 때가 있어요. 주변의 집들은 점차 노후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빈집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채움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문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의 복음의 구원의 방주로 또 필요한 곳에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선교
중심지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채움은 빈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채움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준비한 그릇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